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날을 통해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또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간들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통로이며 도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17절에 보니 본문 16절에 보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사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자 당신을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본문 15절 1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찾아가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너의 앞에 오기 전에 내가 사울을 내 앞에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9장에 사울이 사무엘과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커다란 뜻 속에 하나의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아닌 하나의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만나는 그런 소중한 만남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누구를 만나고 또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크게는 가장 먼저는 내 가족과 내 부모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한번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당신을 만나서 기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이 저를 만나고 약수의 교회 가운데 하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온 것도 단순한 만남이 아닌 여러분의 부르짖음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만남이 이곳에서 이 시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실 때는
단순하게 그 사람 한 사람만을 만나시고자 찾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모세 한 사람의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애굽 생활에서 애굽의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200만 명이 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생명이 오늘 모세를 찾아가서 만나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성으로 가던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그 만남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르셔야 될 수많은 그 이방인들의 생명이 달려있고 구원이 달려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배 가운데에 만나주시는 그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뒤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형제와 이웃들이 있는 것이고 약수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그 이웃 속에는 열방을 향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에 그 만남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여러분의 이 시간의 만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9장을 읽을 때 단순히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 나서 사울의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사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면서 오늘 사무엘상 9장을 읽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는 은혜 속에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겠냐는 겁니다. 아주 가장 쉽게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수많은 상황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서 이 시간의 발걸음을 또 여러분의 마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만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온 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선포하는 그 말씀 앞에 사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있는 그 자리,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암나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이 사람이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 그는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the man of stand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탠딩하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국말로 풀어서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명성이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다른 것으로 해결하다 보면 그에게는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바라보니 그가 mighty man of power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당대에 명성이 있었고 부가 있었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가문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고 사환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중에는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집안일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암나기가 그 우리를 뛰쳐나갔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 암나기를 함부로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암나기가 누구의 암나기인지 그 주변 사람들이 눈으로 봤다면 그 집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나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당신이 임재하시는 그 계시하시는 그 말씀 앞으로 사울을 인도하시고자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2절에 보면 그 암나기를 찾은 곳이 어디냐면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먼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암나기가 걸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나기가 그 곳까지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의 눈을 다 가리신 거예요. 그 암나기를 못 보게. 그 암나기를 보면 집으로 돌리니까 암나기를 바라볼 수 없도록 주변 사람들의 눈을 가리신 겁니다. 나아가서 암나기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그 수십 킬로가 먼 그 땅까지 이 암나기를 인도해 갔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암나기는 결국 10장 2절에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가끔 우리는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 같이 내 손에서 놓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놔야 되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놓아두는 겁니다. 비록 암나기를 지금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되어진 그 암나기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암나기를 다시 찾을 때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포함해서 자기의 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는 것은 아까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꼭 마음이 비탁한 사람들, 꼭 물질을 얘기하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지금은 내가 놓는 것 같지만 빨리 놓고 싶습니까? 놓을 수 없는 게 자녀들이에요. 저 자녀들이 내게 효도할 때는 더 큰 은혜를 갖고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세상은 맞춰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야, 이거를 잃어버리면 다 개인적이지만 하나님은 오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의 바늘이 돌아가기 위해서 이 안에 수많은 나사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믿는다고요. 여러분이 안 믿으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만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인생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우러져서 교회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우시면 저 조금만 들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이제 장성하여서 결혼할 때가 된 겁니다. 결혼할 때가 된 이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당신의 그 집안의 종을 보내어서 누구를?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탁 한 가지를 합니다. 너는 저 가나안 땅, 주변 땅에서 이삭의 내 아들의 아내를 얻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이 그 땅에 가서 누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브라함이 말한 그곳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면 내가 이 자리에 왔을 이때에 내가 한 가지를 간구하오니 그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 여자를, 그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삼겠습니다라고 하고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물동이를 들고 한 여인이 걸어올 때 내가 그 여인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내게 물을 먹게 하고 내가 물을 먹게 할 때 그 여인이 내가 함께 해온 끌고 온 저 낙에게도 물을 먹이겠노라 말하는 그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으로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돌한 사람입니다. 설마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진 않겠죠? 주여,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주시면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종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다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달려오니 그 여인에게 이 사원이 물어봅니다. 내게 내 물동이에 기울여서 내게 물을 먹게 하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껏 드시고 내가 당신의 낙에게도 물을 먹이리이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종에게 종과 리브가가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어디로? 그 역사의 자리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믿어요. 아멘.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신다는 것. 아멘. 그런데 이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위해 삶에 체험하고 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요. 아멘. 이 종이 어디에서 아내를 구하던 아브라함은 몰라요. 거짓을 구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종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자리로 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리브가를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서고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물고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사울을 통해서 먼 지역까지 나귀를 찾아 헤매는 육체의 수고로움을 줬다라는 겁니다. 사울을 데리고서 암나귀를 찾아 나선 사무엘은 어디를 돌았냐고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니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사알림 땅과 베냐민 땅을 두루 다녔더라고 얘기합니다. 지리학적으로 바라보니 한 돌아다닌 길이 한 40km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고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많은 지역을 40km를 걸어다니면서 사울이 만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로 다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귀가 돌아다닐 수 있는 길, 저 산길로 다녔고 저 골짜기의 길로 다녔고 숲이 우거진 그러한 길들로 이 사울과 사와는 돌아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기가 나온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애써도 계획했던 것을 얻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해도 참 그 계획대로 내가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땀을 흘리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내가 뜻한 것만큼 유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그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암나기를 찾지 못한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가 40km를 걸어서 도착해야 할 곳은 암나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사무엘이 있는 그 자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원하시는 뜻대로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계획 안에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수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자리에 온 것이 왜 하나님의 축복이냐면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거든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지 못했던 그것을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채우시고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인사합시다. 이곳에 있는 당신이 은혜입니다. 네. 옆에 분이 얘기해 주는 거를 나도 듣고만 싶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도 이야기해 줘야죠. 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인사하십시오. 시작.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울은 그 많은 길들을 수고와 애를 쓰며 그 자리에 가야 했던 겁니다. 사무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울의 마음속에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지 불평도 일어날 수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 한 번도 그곳에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그 암나기 하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자기를 보낸 그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곳까지 묵묵히 걸어갔던 이 사울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때로는 인생에 수고와 애를 썼고 내 삶에 당장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좀 견디고 인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 앞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하신 것은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사울의 마음속에 걱정과 고민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생각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고민이 없게 해주시고 걱정이 사라지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마음속에 걱정을 풀어놓으시고 고민을 풀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선뜻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사울은 인생의 고난과 걱정이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재력가였습니다.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명성이 높았고 재물이 많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문이 그랬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고민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고생을 해야 되는지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살아가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무슨 마음의 걱정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겠냐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런 아버지가 신뢰했던 아들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암나기를 찾아야 할 때 다른 아들이 아니라 사울을 보낸 겁니다. 믿을만하니까, 신뢰하니까 보낸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신뢰를 얻고 살아가는 사울이었다면 인생의 고난은 더욱더 없는 겁니다.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가 마음에 걱정과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5절 말씀에 사무엘상 9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마음에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실까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암나기는 찾지 못했어도 나를 걱정하시는 그 먼 길을 달려오고 수위를 걸어갔던 나를 오히려 더 염려하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걱정하는 거예요. 사울의 이 걱정은 악한 걱정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고민과 걱정, 의심이 아니라 선한 걱정이고 선한 고민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집을 나간 사람을 우리는 딱 생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탕자가 생각이 납니다. 탕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걱정하고 고민했던 것과 지금 집을 나와서 마음에 걱정이 쌓인 이 사울의 걱정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탕자는 걱정했어요. 왜 걱정했습니까? 집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재물을 탕진해버렸습니다. 호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갖다가 탕진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왜 걱정했습니까? 집에는 돌아가고 싶은데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내가 너에게 준 재산은 다 어디다 놨냐고 물어볼까 걱정되는 거예요. 그 걱정이 그의 마음을 누르고 그의 발걸음을 붙잡아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하고 망설이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까지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로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오든 안 오든 매일마다 그 문 앞에 나아가서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정말 탕자가 생각했던 대로 탕자가 탕진해버린 그 재산을 그에게 물려준 유산 때문에 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탕자가 탕진해버린 그 유산, 가지고 나간 그 재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눈으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혹여나 저 멀리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면 내가 찾아가서 반기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몰라. 그래서 탕자와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이러한 죄악된 삶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혹시 책망하진 않으실까? 진노하진 않으실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생각하는 것은 납니다.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시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물으시고 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그 인생을 책망하시고 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비로소 예수님께로 담대하게 걸어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오늘 사울처럼 그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살아가던 내 삶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기다리고 나를 염려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어야 내가 주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를 너무 걱정하실까 두려우니 돌아가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그 생각을 먹은 장소입니다.
사울이 이 생각을 먹었던 것은 40km를 걸어가면서 먹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이 생각을 하나님이 부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숲이라고 합니다. 숲땅이라고 해요. 숲땅. 숲이 막 우거진 땅이 아니라 땅 이름이 숲땅이에요. 숲이에요. 숲. 그 숲이 어디냐면 사무엘이 거하는 라마의 지역과 근접한 곳입니다. 사울이 살았던 저 기스 아버지가 따랐던 저 베냐민 땅은 사무엘이 살았던 그 라마의 땅과 엄청난 거리가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고민과 걱정을 물어보고자 사무엘에게까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사무엘이 거하는 그 땅 근접한 곳 숲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걱정을 주신 거예요. 걱정을 왜 주셨을까? 고민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무언가 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사울이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 집안도 튼튼하고 배울 대로 배웠고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온 그에게 이 사환의 말이 들리질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km를 걸어오는 동안에 사환에게 한 번도 사울은 어디로 갈까 물어보지 않아요. 사환은 한마디도 사울에게 한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말을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속에 이 걱정을 주시고 근심을 주시니 드디어 사환이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선견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선지자가 거하고 있으니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라고 한마디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무엘이 그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걱정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거지. 자기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할 것이 없고 내려놔야 될 그 순간이 돼야 드디어 사람이 해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십니까? 네. 혹시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까짓 거 필요 없어요. 난 뭐 튼튼한 직장도 있고 아직 몸이 성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아직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아직 내 귀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왜 왔을까? 혹시 천국이 있거나 혹시 지옥이 있으면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혹시 만약 진짜 주님이 오실 때 한마디 하려고 2018년 6월 10일 11시 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혹시나 주님이 까먹으실까 봐. 연간 행사 속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여기 나왔는데 내 생각이 혹시 그런 이유로 나왔으면 그런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열변을 타면서 하는 이 설교와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울리지 않는다면 아직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직 하나님께서 40km를 걸어가야 되는 여정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덜 걸어갔다는 겁니다. 열심히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길이 40km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느 분은 40년을 걸어갈 수도 있고 80년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100세를 살고 100세의 주님에 가기 전에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니 이 안에는 축복받은 거죠. 부모를 잘 만난 거예요. 옷을 사주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바로 이 자리로 데리고 온 거예요. 세진이 인생 속에 제일 잘한 일이에요. 이 자리에 먼저 부르심받은 우리 자녀들은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좀 열고 귀를 열고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먼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미리 들어. 미리 들이면 방황하지 않고 갈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나아만 장군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 나갔다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이 다스리는 그 땅은 정말 승승장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에서 조그만 여자아이를 하나 노예로 잡아왔어요. 왜 자기의 그 땅에서 자기의 민족 가운데에 종을 뽑지 않았냐면 저 먼 이스라엘 민족 안에 거하는 그것도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 그 어린 소녀 하나를 노예로 들여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무엇을 시켰냐면 자기의 옷을 빨게 했다. 왜 옷을 빨게 했을까? 나아만 장군은 힘이 많았고 강력한 사람이었지만 아무도 모르는 질병 하나가 있었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 문둥병이 그 나아만 장군을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점점점 병이 심해지면서 그 옷들이 다 고름에 늘러붙기 시작했어요. 살이 뭉개지면서 그 옷에는 이 피고름이 다 뭉개졌어요.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않게 하기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어린 소녀, 말 잘 듣는 소녀 하나를 갖다가 자기의 종으로 부리고 그 옷을 빨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녀가 드디어 나아만 장군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왜? 그 옷에 너무나 많은 피고름이 생기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으니까 칼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어린 소녀의 노예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엘리사에게로 가보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자가 있으니 거기로 가보라는 얘기를 드디어 그 엄청난 나아만 장군이 그 어린 노예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바닥까지 가야 왜 주님의 말씀을 그때서야 듣냐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듣고 힘 있을 때 듣고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해 가지 않겠냐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선포되어 드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줄어들잖아요. 40km를 걸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원의 말을 듣고 발걸음을 옮겨서 사무엘에게로 향한 그 사울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발걸음을 옮겨서 엘리사에게로 향한 그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와의 간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바로 그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길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러야만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우리가 앞날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
내가 믿음 때문에 내 삶을 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먼 지역을 걸어갔던 사울처럼 인생의 수고로움과 애써야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에 걱정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고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바로 그때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은 그때야 비로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짖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자리, 그 만남의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고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배를 항상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아닌 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들려진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응답과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섭리의 그 섭리와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날마다 인도해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말을 마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의 응답하심과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